네,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전방 가온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배돌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너희신 아기를 보고 어떠려 자라세 어떠려 자라세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어떠려 자라세 어떠려 자라세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저 동정 영원에서 나시렸으니 어떠려 자라세 어떠려 자라세 어떠려 자라세 구원하셨네. 감사한 찬송을 저 앞에 드려 어떠려 자라세 어떠려 자라세 어떠려 자라세 구원하셨네. 342장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저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걸 외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섬기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 부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널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넌 주 예수를 믿어 널 섬기하라. 주의 힘과 그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며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충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신령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힘을 의지합니다. 왕이 훌륭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는 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 앞에 지성을 잘 드리기 때문에 우상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러지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죠.
바로 이렇게 악한 영들, 악한 마귀를 찾아가서 그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에 대하여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처럼 덮친다라고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 강원도에서 집에서 닭을 키우면은 뭐 중닭처 클 때까지는 막 보호해야 됩니다. 매가 나타나요. 매가 나타나서 쏜살같이 내리치면 내리꽂히면은 그래 중닭도 물고 올라가 버립니다.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또 매를 향해 돌도 던지고 말이야. 그렇게 그 매를 쫓아야 돼요. 그런데 내려꽂힌 건 순식간입니다. 매가 있는가 싶으면 그냥 내려꽂혀서 채가지고 날아.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의 눈은요, 약 2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뭐 쥐새끼 같은 그런 것까지 간파를 해냅니다. 엄청나죠.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먹이를 향하여 내려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덮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수르 군대를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호세아 6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처럼 범죄했습니다. 이사야 24장이 말하는 것처럼 언약을 파기했죠. 또 그들은 맹세를 멸시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맹세를 말합니다. 우리도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죠. 그게 맹세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걸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랬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미 선을 버렸으니 율법이 선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죄를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도록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왕을 세웠는데 내가 세운 게 아니다. 지도자도 내가 세운 게 아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염소 몇 마리만 가지고 오면, 염소 7마리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아닙니다만 제2 여로보암 그 이후의 시대죠.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입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뭐 그런 시기니까요.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짝이 나있죠.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그러나 아직 갈 때까지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전에 보니까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파멸이 이르는 거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놋과 그 나무와 돌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이죠. 부자만 있다고 하면 금과 은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역량을 따라가지고 그 돈의 역량을 따라가지고 우상을 사라고 아주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금과 은과 녹과 동과 철 그리고 돌과 나무. 이사야서에 그런 식으로 열거했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상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났습니다만 우상 선지자를 데리다가 우상 제사장을 데리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침례하게 하고요. 성전 안에 방을 할애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지도자들을 거기에 와서 기거하게 하고 이런 죄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에게 성전을 새로 지으라고 도면을 보여주시죠. 지금 그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도의 결국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부서지는 그릇 같다고 말합니다. 부서지는 그릇 같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천한 파기 같다고 했습니다. 천한 파기.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험이 많은 겁니다. 그걸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험이 많아가지고 자신이 도자기를 깨버린 것처럼 그렇게 천한 파기가 됐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와서 툭 차고 저 사람이 와서 툭 차고 온 세상이 천덕꾸리가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니까 아낌없이 파쇄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우상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지면에서 끌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들나귀처럼 말입니다. 아수르로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왕국이 망할 때 아수르로 내려갔고요, 남왕국이 망하고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께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도 거두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쇠하여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쇠하여지기 시작한다. 그 아수르를 찾아가 값을 주고 애국을 찾아가 값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망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 이방으로 사로잡혀가고 학대와 약탈을 강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미래에 펼쳐져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려나가지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힘이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몬벨 같은 세계적으로 메이저 잠바 만드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만드는 오리털 잠바는 1, 2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주력 상품이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짜리예요. 부자가 아니면 못 쓰죠. 우리나라에 잠바 만드는 업체 케이크나 뭐 이런 데 말입니다.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건 주로 한 10만 원대에서 20, 30만 원대죠. 그래서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은 달라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5만 원짜리 오리털 잠바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5만 원짜리 오리털 잠바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쓰는 것이 재생 오리털입니다. 재생 오리털이라 그래가지고 입던 잠바에서 오리털을 꺼내는 게 아니고, 오리털 잠바를 만들다가 보면은 흩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전부 불태워버렸는데, 작년 올해 그걸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10% 웰런성을 섞어가지고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잠바를 만들어요. 근데 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케이트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4, 5만 원짜리 오리털 잠바 많아요. 전부 재생 오리털 씁니다. 뭘 말합니까? 전 세계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뭐 중국만이 아니고 일본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무기가 잘 팔린다 뭐 그러는데 그게 우리 서민들하고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 이익에 서민들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서민은 지속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직책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0.5% 낮췄죠. 지금 58년 개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요, 제1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58년 이쪽 저쪽이요. 그리고 제2 베이비 부모 시대는 10년 후에요. 60년대 말이에요. 근데 60년대 말에 속한 사람들이, 중후반에 속한 사람들이 언제 쏟아져 나옵니까? 5년 내지 10년 후에 쏟아져 나와요. 은퇴자가 되어져갖고. 다시 말해서요, 우리나라는 50년, 한 10여 년 어간까지 경제가 정말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냐면 지속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근데 정치는 저기 요동을 치고 있죠.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따가 제가 난임의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회주의에 전진하라. 그 이재명 지지 집회에서 그런 연수가 3개나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니까 물질적 고통이에요. 메뚜기띠가 날아오죠. 가뭄이 들지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추수한 물건을 몽땅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전쟁할 병사들 모이기 전에 말입니다. 국경에 도시 하나, 도시 2개, 철퇴를 내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세금이나 제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나라 자체가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을 범죄케 하는 에브라임의 제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범죄케 하는 에브라임의 제단이다. 또 12절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요, 창조주를 잃어버렸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울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 그때 역사는 닫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이 민족이 보호를 받고 국가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이 공산주의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이 공산주의화 되지 아니하도록 전체주의화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게 하시고 이 민족의 짐을 한국교회가 또 짊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짊어진 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열정을 주시고 기도에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역사하시고